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조태성 목사입니다. 오늘도 성령님께서 저와 여러분 계신 공간, 또 이 장소에 함께 계시는 줄 믿습니다. 성령님께서 오늘 이렇게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좀 더 나누는 가운데에서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신앙에 유익을 더해 주실 줄 믿습니다. 계속 이어서 방언의 은사의 필요성, 또 근거, 그것을 지지해 주시는 훌륭하고 존경받는 목사님들이 계십니다. 그런 부분들을 좀 이해하기 쉽게 잘 정리해 주신 분들의 글을 오늘은 좀 소개해 드릴까 해요. 그리고 다음 시간에 이제 또 우리가 혼란을 느끼곤 하는 부분이 방언의 은사가 진짜인가 가짜인가. 목사님, 제 헷갈릴 때가 있어요. 이렇게 상담하시는 분들도 계시고, 또 방언의 은사를 받고 싶은데 아직 방언의 은사를 못 받았습니다. 그게 본인이 되었든 또 가족이 되었든 교회 성도님들이 되었든 그런 고민을 안고 계신 분들이 계시거든요. 그런 부분들을 차근차근 시간 주어지는 대로 이렇게 차례대로 또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나눌 말씀의 제목은요, 책 제목을 좀 인용했습니다. 방언 기도는 즐겁다. 온라인 서점에서 검색을 해보시면요, 방언 기도는 즐겁다라는 책이 있습니다. 근데 왜 이 오늘 주제 제목을 이 방언 기도는 즐겁다라고 했냐면요, 이 책이 규장에서 나왔는데요, 그 책 자체를 읽어보시는 것도 도움이 되지만 이 규장 출판사의 당시의 편집국장님이셨던 김은국 목사님께서 이 추천사를 써주셨어요. 편집국장의 말이죠. 편집국장의 말씀, 추천사,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제 이 김은국 목사님께서도요, 예전에는 방언에 대해서 부정적인 입장을 가지고 계셨었어요. 그런데 규장에서 여러분 잘 아시는 김우현 감독님 하늘의 언어, 그 책이 출간되기 시작하면서 그 규장 직원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거든요. 그동안 방언의 은사를 받지 못했던 분들이 다 방언의 은사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 목사님은 그때도 마음이 그렇게 열려있진 않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서재에서 말씀을 준비하고 있는데 갑자기 성령님의 충만하심과 감동이 밀려오더니 방언이 시작되었어요. 방언의 은사를 달라고 하지도 않았는데 드물지만 강권적으로 이렇게 은사를 잠시 경험하게 해주시는 분들도 있으시잖아요. 그렇게 좀 강권적으로 방언의 은사를 체험하시면서 그 십자가의 은혜, 구원의 은혜, 성령님의 충만하심의 은혜에 대해서 깊이 되새기게 되셨다고 간증을 해주셨거든요. 그리고 나셔서 이제 그동안 신학적으로 좀 부정적인 관점을 가지고 계셨던 방언에 대한 입장이 완전히 뒤바뀌셨죠. 그리고 이 방언 기도는 즐겁다라는 부분의 추천사를 직접 쓰시기에 이른 겁니다. 그래서 먼저 이 방언 기도는 즐겁다 추천사 김은국 목사님의 말씀을 좀 읽어드릴게요.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그에 져서 성령 세례에서 고린도 교회가 은사 문제로 혼란해진 것을 핑계로 현대 교회가 성령의 은사 문제를 회피하고 두려워하는 자세를 보이는 것에 대해 책망한다. 즉, 현대 교회에서 성령의 은사가 맹렬히 발현되어 고린도 교회처럼 신령한 걱정을 할 수 있는 교회가 과연 얼마나 되는지를 반문한다. 현대 교회는 은사의 혼란을 걱정할 것이 아니라 은사가 나타나지 않음을 염려해야 한다는 것이다. 그와 동시에 고린도 교회의 혼란은 마치 어린아이가 넘치는 에너지를 주체하지 못해서 오는 혼란, 성령님의 에너지가 넘치는 역동성에서 오는 혼란이라고 했다. 그러나 많은 현대 교회가
성령님의 이런 역동성 없이 마치 공동묘지의 적막함과 같은 고요가 지배하고 있다고 마틴 로이드 존스 목사는 탄식한다. 이렇게 조심조심 경건이 지나쳐서 죽은 정통의 신앙이 되는 것을 극히 경계해야 한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를 쉬쉬하며 조심만 할 것이 아니라 성경의 지침대로 방언을 하고 그 영적 자양분을 섭취하여 고린도전서 14장 4절 말씀처럼 자기의 덕을 세우는 유익을 누려야 할 것이다. 그리스도인은 죽은 예수님을 기념하는 데 그쳐서는 안 된다. 교회는 죽은 예수님 추모 동호회가 아니다. 교회는 지금 살아계신 예수님, 지금 나타나시는 성령님을 체험하는 공동체이다. 사도행전 16장 6절 7절 말씀을 참조하라고 이렇게 쓰여져 있습니다. 바울은 자신의 말과 전도함이 설득력 있는 지혜의 말로 하는 것이 아닌 고린도전서 2장 4절에서 다만 성령의 나타남으로 전했음을 역설한다. 또한 그리스도인들에게 고린도전서 12장 7절 말씀처럼 성령의 나타남을 주셨다고 말한다.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남을 주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또 고린도전서 12장 10절에서는 성령의 나타남 가운데 하나가 방언의 은사임을 지적한다. 이 말씀에서 보듯이 방언은 우리가 홀대하거나 경계심을 발동할 은사가 아니라 바로 성령님의 나타남의 확증이다. 오늘 우리가 성령님의 나타남을 체험하기를 원하는가? 성령 충만을 체험하기를 원하는가? 그렇다면 고린도전서 14장 5절 말씀에서처럼 방언을 사모하고 고린도전서 14장 39절 말씀처럼 방언을 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잠깐 읽어드린 목사님의 이 말씀들, 조언들을 혹시 이해가 안 되시는 부분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은 좀 뒤로 되감아서 또 이렇게 볼 수 있잖아요. 여러 번 보시면서 내가 방언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는 것이 좋은 일이구나, 필요한 일이구나, 이렇게 좀 새기실 수 있으셨으면 좋겠습니다. 또 한 분 소개해드리고 싶습니다. 진짜 성령의 은사, 가짜 성령의 은사, 이런 책을 쓰신 제가 존경하는 목사님 계십니다. 미국에 부흥의 한 모습으로 보여졌었던, 미국이 예전에 히피족들이 이렇게 많았던 시대에 지저스 무브먼트, 예수 운동이라는 부흥의 통로로 쓰임 받으셨던 갈보리 채플의 척 스미스라는 목사님이 계십니다. 지금도 미국과 전 세계에 가장 영향력 있는 목사님 중에 한 분으로 늘 소개가 되고 있고, 대통령들도 이렇게 자문과 조언을 구하는 목사님이기도 하세요. 이분은 말씀 강해로 유명하시고요. 그런데도 성령님의 역동적인 역사하심에도 열려 계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분의 말씀을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방언을 금하는 가르침들은 보통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 방언도 그치고 라는 말씀을 근거로 한다. 그러나 방언이 그치는 때는 그 말씀에서 온전한 것이 올 때는 이라는 부분을 어떻게 해석하느냐에 달려있다. 방언을 금하기 위해 이 구절을 사용하는 사람들은 온전한 것이 올 때를 성경의 완성, 즉 요한계시록의 완성까지만 초대교회를 위해 은사들이 잠시 나타났다가 사라졌다고 주장한다. 여러분도 아마 그런 주장을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이 구절 가지고 엄청 싸웠어요. 언뜻 이 주장은 그럴듯하게 보이지만 그것은 가설적 하나의 사변에 불과하다. 또한 이 주장은 성경적 근거를 결여할 뿐만 아니라 신약 성경에 나온 방언 은사를 거스르는 것처럼 보인다. 신자를 가르치기 위해 방언이 사용된 예는 신약 성경에서 전혀 발견할 수 없다. 성경에서 방언의 은사를 행하는 문제는 하나님의 진리를 교회에서 가르치는 것과 어떤 연관성도 없다. 따라서 방언의 은사가 그치는 것과 성경의 완성 사이에 아무런 관계가 없다. 성경 해석에서 중요한 규칙들 중 하나는 성경 구절을 그 주위 앞뒤 문맥에 비추어서 고찰해 보는 것이다. 고린도전서 13장의 문맥 전체는 사랑이 최고 위치에 있다는 것을 시사한다.
사랑은 성령님의 그 어떤 은사를 행하는 것보다도 월등하다. 즉 사랑 없이 은사를 행하는 것은 헛되다고 고린도전서 13장 1절에서 3절까지 말씀하시고, 또 4절에서 7절에서는 사랑의 특성이 정의되어 있다. 그 후 8절과 12절에는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의 특성이 나온다. 사랑은 예언과 방언과 지식보다도 더욱 영원하리라는 것을 지적하면서 말이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은 문맥상 예언과 방언과 지식과는 대조적으로 결코 떨어지지 않는 사랑의 특성을 강조한다. 그러니까 이 말씀이요, 사랑은 결코 사라지거나 줄어들거나 멈춰지지 않는데, 예언은 언젠가는 떨어지는 날이 올 것이고, 방언 언젠가는 그쳐지는 날이 올 것이고, 지식까지도 언젠가는 사라질 날이 올 거라는 의미예요. 자, 다시 이분 말씀 좀 읽어드리겠습니다. 예언과 지식은 부분적이다. 그러나 온전한 것이 올 때 우리는 더 이상 희미하게 보지 않고 얼굴과 얼굴을 대하여 볼 것이다. 우리의 지식은 더 이상 부분적이지 않고 온전해질 것이다. 그때에는 주께서 보여주시는 그대로 보게 될 것이기 때문이다. 과거로부터 위대한 헬라어 학자들 가운데 그 누구도 온전한이라는 그 헬라어 단어 번역된 텔레이오스가 성경의 완성을 언급한다고 생각지 않았다. 그 온전한이라는 단어를 텔레이오스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그 생각은 오히려 현대의 방언 운동에 맞서기 위한 최근의 발상이라고 보아야 한다. 테이어는 헬라어 영어 사전에서, 알포드는 영어를 사용하는 독자들을 위한 신약 성경에서 온전한이란 텔레이오스란 단어를 주님의 재림 이후로 풀이했다. 방언의 효과를 인정하지 않는 유일한 성경적 근거가 이렇게 헬라어 텔레이오스라는 단어에 의심스럽고 논지가 희박한 해석에 의존할 때 성경 구절은 그것이 언급된 문맥에서 벗어나 왜곡된다. 그런 주장은 전혀 학문적이지도 확정적이지도 못하고 기껏해야 편견에 치우친 맹목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다. 고린도전서 13장 8절에서 방언도 그치고라는 구절과 함께 예언도 패하고 지식도 패할 것이라고 언급되어 있는 것 또한 주목해야 한다. 하나님께서 더 이상 교회에게 덕을 세우고 권고하고 혹은 위로하기 위한 말씀을 하지 않으신다고 장담할 리가 어디 있는가? 지식이 이미 패했는가? 성경은 우리가 지금은 부분적으로 알고 있음을 주장한다. 어떤 이는 완전한 지식이 있는 척 하는 것 같다. 그러나 나는 그런 사람의 허세를 심각하게 의심해 본다.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셔서 모든 진리를 알게 하실 때까지 우리는 모든 것을 다 알 수 없다. 오늘날 방언의 타당성을 부인하는데 결정적 성경적 근거가 없는데 어떤 다른 근거를 내세워 방언의 은사를 행하는 것을 반대할 수 있겠는가? 초대교회 이후 교회 역사에서는 언제나 방언의 사용이 없는 것처럼 보이기도 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니다. 교회 역사 전체를 통해서 방언 문제는 수시로 대두되곤 했다. 교회 역사를 통해 볼 때 열심 있는 무리들 사이에는 방언했다는 기록이 있다. 교회 역사 대부분의 기간 동안 방언이 없는 것처럼 보인다는 것은 방언의 타당성에 반대하는 유력한 증거가 아니다. 요엘 2장 28절에 있는 성령님에 대한 약속을 눈여겨보고 그 약속이 나와 있는 앞뒤 문맥 전체를 살펴보면 요엘이 마지막 날들을 언급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8절의 예언은 실제로 곧바로 환난 기간에 대한 것으로 이어지는데, 그때 태양은 어두워지고 달은 핏빛으로 변하며 그 후에 여호와의 큰 날이 이르는데 그날에는 온전한 것이 임한다. 오순절에 시작된 일은 분명히 예수 그리스도께서 다시 오실 때까지 계속되어야 한다. 베드로는 오순절에 그러면 우리가 어찌할 거라고 묻는 군중들에게 다음과 같이 대답함으로써 이 사실을 확증했다. 사도행전 2장 38절에서 39절 말씀을 읽어드리겠습니다. 너희가 회개하여 각각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를 받고 죄사함을 얻으라. 그리하면 성령을 선물로 받으리니 이 약속, 요엘서의 약속은 너희와 너희 자녀와 모든 먼데 사람 곧 주 우리 하나님이 얼마든지 부르시는 자들에게 하신 것이라.
사도시대의 종식에 맞춰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다는 언급이 전혀 없다. 사도시대 이후에 성령님의 역사가 끝났다는 생각은 교회에서와 일상생활에서 성령님의 능력을 결여하고 있는 데 대해 둘러대는 인간의 핑계에 불과하다. 모든 사람이 방언을 해야 한다고 말하려는 것은 아니다. 바울은 다 방언을 말하는 자겠느냐고 물었는데, 이는 마치 누구나 치유의 은사를 받은 것이 아닌 것처럼 부정의 대답을 기대하며 한 질문이다. 한편 나는 기도 생활이나 개인 경건 생활에서 자신의 신앙을 북돋는데 방언의 은사를 사용하고자 하는 사람들에게 방언을 금하거나 그들의 용기를 꺾는 일은 잘못이라고 생각한다. 예, 그렇습니다. 방언의 은사는 저와 여러분의 신앙에 덕을 세워주고 유익을 주기 위해 하나님께서 특별히 허락하신 성령님의 은사입니다. 다른 은사들은 교회에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되지만 특별히 방언의 은사는 주로 개인의 신앙에 덕을 세우는 데 사용된다고 말씀해 놓으셨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신앙 성장을 원하잖아요. 또 믿음의 능력을 경험하기를 원하잖아요. 우리의 신앙이 올바른 믿음이 되기를 원하잖아요. 이 모든 것 추구하는 것이 덕을 세우는 거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이렇게 믿음과 신앙과 삶에서 덕을 세워나가는 삶을 사는 데에 유익한 수단이 성령님의 은사 중에 하나인 방언의 은사입니다. 그래서 이 방언 은사에 대해서 왜 필요한가, 그리고 중요한 것이구나, 의미 있는 것이구나, 다만 균형 있게 사용하는 것이 필요하고 지혜롭게 분별하는 것도 필요하구나, 이런 부분들을 우리가 되새길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방언의 은사에 대해서 거절하시거나 방언을 이제 금지하기를 원하시는 분들을 만나실 때에, 방언을 반대하는 분들 만나실 때에 부탁드리기는 설득하려거나 싸우려 들지 않으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미 그 영역에 대해서는 현재는 그 생각과 논리와 신념이 이렇게 채워져 있어서 아무리 이렇게 말로 설득을 하려고 해도 감정만 상하지 설득이 안 돼요. 스스로 필요성을 느끼고 그 은혜에 대해서 마음이 열릴 때 가능하거든요. 그래서 일단은 우리가 먼저 방언의 은혜를 지혜롭게 균형 있게 사용하며 누리고,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는 사람의 행복을 말로도 행동으로 삶으로도 보여주면서, 방언의 은사를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방언 기도를 하는 사람이 참 덕스럽고 인격적이고 예수님의 향기가 나타나고 있구나, 이걸 보여줄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하루도 그런 삶을 살아내시고자 성령님을 의지하시는 여러분을 응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은사 자체보다 은사를 나눠주시는 성령님을 더 의지하시고, 그분과 친밀한 교제를 나누는 데에 방언도 기도라 그랬잖아요. 기도의 한 종류인 방언의 은사를 잘 사용하시고 누리시길 소망합니다. 다음 시간에 방언의 은사를 어떻게 하면 받을 수 있을까? 성경적인 근거와 원리, 혹은 나의 방언 기도 진짜인가 가짜인가 자주 상담하는 그 내용 중에 하나를 이어서 계속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복된 하루 보내세요. 할렐루야.